할렐루야. 지난 3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어려운 시대, 복잡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불안하고 흔들리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삶의 패턴이 바뀌게 되고 삶의 송두리째 바꿔놓는 일들을 보면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일상이 마비가 되고 우리가 예배당에 왔을 때도 마스크를 다 쓰고 착용해야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처해져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는 위축되고 소비 심리가 위축되고 전 세계가 패닉에 가까운 그런 상황에 빠져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인간은 외부적 조건과 상관없이 인간 존재 자체가 불안합니다. 불안의 원인이 무엇일까요? 가장 근원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나는 어디로 가는가? 이 질문에 대한 확실한 답을 하지 않으면 인간은 존재론적으로 불안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미래를 네이버와 다음이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세상에 과연 확실한 것이 있습니까? 사람들은 자신의 힘으로 안정을 찾으려고 합니다. 돈을 많이 벌면 안정될까요? 어쩌면 그렇게 믿고 싶을 뿐이지 우리에게 안정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좋은 직업과 직장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이 안정을 줍니까? 어느 정도 도움은 되지만 완전하지가 않습니다. 그런 것으로 얻은 안정감은 오래 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불안한 것입니다. 불안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신의 힘으로 불안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즉 우리는 유한한 존재입니다. 불안의 근원을 들여다보면 결국 나를 불신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우리가 불안을 이겨내려고 노력을 많이 하지만 힘을 쓰면 쓸수록 더 불안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를 안정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는 주님께서 근심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제자들이 근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4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의 상황입니다. 그리고 바로 앞장 13장에서는 제자들이 서로 누가 크느냐 그것으로 서로 다투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가 본격적으로 예수님을 배반하는 그런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지상에서 떠나실 것을 예고하시면서 제자들은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주님은 내가 떠난다고 근심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자 도마가 질문을 합니다. 5절에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도마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의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의심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가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의심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그 의심을 통하여서 믿음으로 가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도마의 핵심 질문은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입니까? 이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주님을 따른다고 여기까지 왔는데 만약 예수님이 떠나게 된다면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 불안의 요소가 있다는 겁니다. 3년 동안이나 주님을 따라다녔지만 주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들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제자들의 혼란은 다른 게 아니라 바로 무지입니다.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주님을 3년 동안이나 따라다녔는데 여전히 주님이 하신 그 말씀의 의도를 이해하지 못하고 불안에 떠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말씀의 무지고 아직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아직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무지의 원인들은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욕망이 앞섰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욕망, 내 소리가 강하게 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야 되는데 내 생각, 내 뜻대로 해석하고 내 마음대로 받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내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보다 더 크다면 우리는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성경책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올해 말씀 주제가 무엇입니까? 말씀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당에서 예배는 못 드리지만 우리가 개인의 경건, 하나님의 말씀을 더 붙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핑계 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붙잡고 그 말씀으로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제자들도 3년 동안 따라다녔지만 주님의 말씀, 주님이 십자가로 가야 하시는 것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로마의 속국으로부터 유대를 해방해 줄 정치적 메시아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십자가로 죽음의 길로 간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겁니다. 주님은 도마의 그 어리석은 질문에 기가 막힌 답을 하십니다. 우리 6절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성경의 신구약을 통틀어서 중요한 말씀입니다. 주님은 이미 1절에서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누구를 믿으라고요? 바로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신 주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 주님을 믿으면 불안할 것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확실한 미래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미래는 바로 2절에 포인트가 나옵니다. 바로 내 아버지 집.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르는 그 도마에게 예수님께서 명확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제자들은 주님을 따른다고 했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잘 알지 못했습니다. 불안의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분명히 안다면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불안의 원인은 현실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믿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미래에 대한 염려를 그리고 근심을 제거해 준다는 사실입니다. 도마가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이 질문에 불안의 이유를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근심에 찬 도마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은 놀라운 진리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즉 여러 가지 진리, 여러 가지 생명이 아닌 유일한 길, 유일한 진리, 유일한 생명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다는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이 확신을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 종교 세속주의로 인해서 모든 것이 진리가 아니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변함없는 진리는 예수님은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생명이라는 것을 여러분 절대로 흔들리지 않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아들을 보내사 우리 죄를 위해 죽게 하신 그 예수는 오직 한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말하지 않지만 무언의 세계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나는 어디로 가는가? 죽음을 두려워하지만 좀 더 그 안으로 들어가 보면 죽음 넘어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질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흔히 사람이 죽으면은 사람이 누군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어디로 갔는가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어디로 돌아갈 것인가? 인간의 이 하나의 기착이 됩니다. 불안의 그 깊은 곳에서 돌아갈 곳에 대한 불확실함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땅의 삶이 비록 힘들고 고통스럽고 방황하며 혼란 속에 있지만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마지막으로 돌아갈 곳이 있습니다. 놀이터에서 저녁 늦게까지 아이가 놉니다. 놀다가 엄마가 가자고 할 때 그 돌아갈 곳이 있는 그 아이는 행복한 아이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집은 어디겠습니까? 요즘 사람들은 좋은 집을 가지고 있어도 나이가 들면은 요양원으로 많이 옮깁니다. 그리고 요양원으로 가서 자기 집으로 돌아와서 생명을 마감하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보통 삶을 마감할 때 요양병원에서 삶을 마감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집은 진정한 의미에서 내 집이 아닙니다. 잠시 머물 임시 거처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어디로 가야 할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주님은 아버지의 집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우리가 흔히 아는 믿음장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돌아갈 본향을 사모한다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돌아갈 집이 있으십니까? 세상의 모든 것들은 흔들립니다. 우리가 듣고 있는 이 땅도 지진이 한번 나게 되면 흔들리게 됩니다. 이 흔들리는 세상은 우리의 영원한 안식처가 될 수가 없습니다. 흔들릴 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깨워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는 사람인지,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답을 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마음속의 불안은 계속될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가는 길의 끝은 어디입니까? 주님은 2절에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아멘.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누가복음 15장은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집을 떠난 탕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당겨가지고 먼 타국에 가서 허랑방탕 흥청망청 쓰는 그 탕자. 그 탕자는 마침내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돼지 죽통을 훑는 그 어려움 속에서, 그 비극적인 인생의 밑바닥에서 그는 하나를 떠올랐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종들도 먹을 것이 있거늘, 내 아버지 집에는 종들도 먹을 것이 있거늘. 그렇게 그는 아버지의 집으로 귀향을 결정하게 됩니다. 다 잃어버렸어도 아버지 집에 돌아가면 모든 것이 다시 회복되는 그 은혜가 있다는 것을 이 탕자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최종적으로 돌아갈 곳은 어디입니까? 바로 아버지의 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집, 바로 천국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의 완성은 천국입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서 5장 1절에 이렇게 증언합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아멘.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것, 여러분 그 영원한 집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두렵습니까? 그 불안이 어디로부터 온 것입니까? 현실의 상황이나 미래의 그 불확실함이 불안의 실체가 아닌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느냐가 핵심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갑작스러운 가족의 아픔과 갑작스러운 가족의 죽음, 그리고 사업의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온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그런 경험들을 합니다. 우리는 순간순간 불안함에 빠져들 때가 많습니다. 흔들리는 인생이 그 겪을 수가 없어서, 견딜 수가 없어서 사람들은 미치고 또 우울증에 빠지고, 그리고 술에 취하고 중독에 빠지고 잠 못 이루는 밤을
지새우는 것을 우리는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많은 길이나 여러 가지 진리가 아니라 오직 하나의 길, 오직 하나의 진리를 선택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순간 우리의 삶은 확정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여 놓으신 그 천국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집이 예비된 사람은 이 세상의 문제로 낙심하지 않습니다. 흔들릴 때마다 이 땅은 우리가 영원히 거할 곳이 아님을 깨닫고 영원을 사모하는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분명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 말은 주님의 초청입니다. 나에게로 오라. 내가 그 길이다. 내가 그 진리다. 불안한 시대, 흔들리는 세상에서 여러분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겠습니까? 무엇이 나를 지켜줍니까? 그리고 무엇이 내 인생의 마지막까지 승리로 이끌어 주겠습니까?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우리에게 격려하고 있으십니다. 우리는 천국을 소유한 백성입니다. 그 이름에 생명이 있고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세상에서 때로는 지기도 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할지라도 최후의 순간에는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앞으로도 세상은 흔들리고 무너지고 깨어지고 때로는 삶 속에서도 아파하고 고통할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불안에 떨지 말길 원합니다. 근심하지 말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은 난파당한 배 위에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반석 대신 그리스도 위에 서 있는 인생임을 여러분 기억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찬송가 488장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1절 가사에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을 리 아주 없도다. 저는 3절에 특별히 은혜를 받았는데,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후렴에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옛날 번역에는 굳건한 반석 위에, 이 표현이 더 와닿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은 굳건한 반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올려져 있습니다.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늘 죽어도 우리는 천국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붙잡고 그 이름의 권세를 믿고 산다면 우리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생명 되시고 우리에게 진정한 길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아버지의 집, 영원한 천국, 그 나라를 갈망하면서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고, 흔들리면 흔들릴수록 더욱더 그 예수의 이름을 붙잡고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초청하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길과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심을 여러분 믿고 주님 앞에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